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려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합독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거 모니터 좀 다 줄여주세요. 예, 귀가 너무 아파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과 함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밤이나 어려운 상황에 함께 있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이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건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내 뒤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전이 더 짜릿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만화를 보든 뭐 영화를 보든 뭐 경기, 운동 경기를 하든 간에 무언가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경기는 어떤 쾌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어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벌였습니다. 결론을 듣고 골 장면을 보게 되면 통쾌함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압살했구나, 몰아붙였구나 라고 하는 통쾌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더 큰 감동을 주는 경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기보다는 절대로 이길 수 없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지고 있었는데 이걸 역전하는 경기.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이야기하면 2002년도에 16강에 이탈리아와 경기했던 경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1대0으로 계속 끌려가던 경기가 후반전 거의 끝날 즈음에 동점이 되었고 또 연장전에 가가지고 몇 번의 위기를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극적인 헤딩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16강에 기적적으로 진출했을 때 그때 느꼈던 전 국민의 짜릿함은 어떠한 짜릿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반전이 있었던 짜릿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영화, 뭐 드라마, 뭐 모든 것들이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가는 이런 드라마, 영화 그런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중에서 역전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그 짜릿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계속 승리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만족감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이 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오늘 이 제목이 본문과 어떤 부분에서 어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의 걸음들을 통해 이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영웅남처럼 얘기되어지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내용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삼손은 이게 이 대사사들을 중심으로 쭉 보면 12번째 사사였어요. 근데 이 12번째 사사에게
우리는 보통 삼손 그러면 힘만이 주어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길고 힘센 사람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죠 다? 삼손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삼손은 절대로 머리만 있었던 힘센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이 했던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는 굉장히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근데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그대로는 메하오켈 아차 마켄 메하츠 아차 마오크 이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두음 법칙을 사용하고 그 끝 어미를 맞춰갖고 이게 뭔가 단어가 비슷한데 반전이 있는 단어들을 묶어놔가지고 이 단어와 이 단어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뜻은 반대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에 정말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가 바로 이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하셨으며 이 수수께끼와 묶여있는 스토리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따먹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들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내용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1차적으로 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떼다가 먹는 이 행위는 성경에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율법이 금지하는 행위냐면 그냥 죽은 사자의 몸에서 뭐 먹는 거 이것 자체는 율법 자체에 저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특수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나실인들이었어요. 나실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절대로 소주와 독주,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심지어 건포도조차도 입에 댔으면 안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그것과 접촉하고 그것과 뭔가 연관성을 갖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구별됨을 유지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고 그 요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삼손은 계속 이 내용들을 어겨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 행위가 뭐였어요? 바로 이 죽은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갖다 떼먹는 거였어요. 이 뒤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 잔치가 히브리어 자체로 술잔치입니다. 술잔치. 그러니까 뭐 하러 간 거예요? 술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뭐 한국 교회가 얘기하듯이 뭐 금주, 금연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누구에게 요구되어진 율법이에요? 이게 나실인에게 요구되어진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손의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되었던 그 모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들을 쉽게 저버리는 모습들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발의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는 죽음의 손을 댄 것, 두 번째는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술판을 벌인 거예요. 술판을. 이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우는 사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5절에 한번 먼저 볼게요.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소리 질렀다. 이건 뭐예요? 사자가 우는 사자인 거죠. 그죠? 울부짖는 사자였는데 이게 이제 젊은 사자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게 애기 사자 이런 라이온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자 자체가 늙고 병든 사자가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사자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 이 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유다 지파의 상징인 동물이 뭐였어요? 뭐겠어요? 그냥 쉬워요. 그냥 유다 지파의 상징인 동물. 네, 사자였어요.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는 동물의 왕, 기름의 왕, 그러니까 이게 오일의 왕이 뭐냐? 올리브예요.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도 역시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제 가나안 땅에 났었고 이 사자도 이 시기에는 이 사자가 이 지역에 살았어요. 진짜로. 지금은 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짐승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자를
어떤 왕의 위엄과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 왕적인 권위를 상징할 때 사자라는 동물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이 사자라고 하는 짐승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여자 아이들에게 아우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의 의미가 더 크죠. 근데 성인 여자에게 아우 여우 같아 그러면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이거는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대상에게 쓰느냐 아니면 그 문맥상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에스겔 22장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반역함,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많게 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행동의 모습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욥기 4장 8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지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예요? 욥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올리고 있냐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운으로 말미암아 그의 콧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제 코에서 김 난다. 그러면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 노가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자의 우는 소리와 그죠? 우는 사자죠? 우는 사자 그리고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힘 있는 사자들이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할 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 글을 읽으셨으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읽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우는 사자가 부정으로 쓰였어요? 긍정으로 쓰였어요? 예, 부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그 딥나에 내려갈 때에 젊은 사자 그리고 또 우는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를 위협했을 때 그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이 사자가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 마귀는 제가 알려드렸고 여기 본문에서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들이 대적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은 어떤 나라를 대적했어요? 우리나라 아니에요. 예. 기드온과 싸웠던 민족이 어디예요? 미디안. 예. 미디안과 기드온이 싸우잖아요. 예. 그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예. 네.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셔도 계속 새기다 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자, 그럼 사무엘의 대적인 나라는 어디였어요? 블레셋. 그러면 이 우는 사자가 표현되어 있는 이 삼손의 본문 속에 그 의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블레셋. 그죠? 예.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을 이 삼손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입을 칵 찢어가지고 그냥 종이 찢듯이 훅 찢더니 그걸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건 속에 그 사람의 사명과 그 사람의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예, 오늘도 지금 이주양 목사님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사모님은 그 설교가 듣기 싫어서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농담이에요. 이제 올 건데
제가 이주환 목사님하고 그저께인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주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잠깐 자기가 좀 성장을 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교회 행정을 좀 배우고 싶다고 교구 사역을 하면서 그래 그럼 가서 배우고 와라 그 내보냈어요. 그런데 내보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래도 3년은 버텨 한번 나갔으니까 우리 교회 형편이 되면 반드시 부를 테니까 3년은 버텨 그랬더니 자기 3년 못 버틸 것 같대. 그 전에 죽을 것 같대요. 예, 제가 오늘 그랬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분명히 배우는 게 있어. 그런 과정 속에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말씀 사역을 못하면 죽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떤 걸 선택하든 그것을 제 1순위에다 놓고 선택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조언으로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의 앞에 맞는 일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다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야, 연애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야. 연애의 목적은 이게 성장이야, 성장.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과 안 맞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성장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가치도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어떤 상황과 사건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짐승으로 빗대어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내야 될 사명과 일들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삼손의 사명이 뭐냐면 삼손은 블레셋을 찢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라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가 죽었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지금 뭐가 생겼어요? 그 전에 꿀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벌떼가 그 사자의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이 집을 짓고 거기서 꿀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 예배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링크를 보내줬어요.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제일 많이 먹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출하는데 그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한국이에요. 한국. 돼지고기 소비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디게요? 아니 우리 중국이 1등이에요. 한국은 2등이에요. 근데 정말 간발의 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 민족의 숫자를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밥을 먹고요. 가장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채소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1인당 채소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인데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적은 나라가 1위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나라는 24%가 초고도 비만이에요. 인구에. 근데 우리는 벌써 임철 목사를 돼지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 초고도 비만은 아닙니다. 그런 비만 아니고 그냥 과체중과 비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개념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제가 한번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택시를 못 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못하면 안 들어가요 택시에. 정원님 맞죠? 그런 사람도 있죠. 몸이 너무 커갖고 택시에 안 들어가요. 택시를 못 타요. 그리고 한번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까지 비행기를 경호 갈아타는데 옆에 앉으신 아주머니 배가 흘러 넘쳐갖고 저를 덮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밀어내면 오느냐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먹는데 이게 살이 안 찌는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가장 위험한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두릅 드시나요? 두릅. 두릅이 여러분 크면은 먹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드시면 그 독초예요, 독초. 그 이제 독을 빼서 먹는 거죠, 우리가. 고사리도 독을 빼고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손 안 대는 거예요. 야, 저거 못 먹는 거야. 독초야, 먹지 마. 이런데 우리는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표적인 골뱅이. 전 세계에서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골뱅이는 다 먹었고요. 이게 모자라 가지고 영국의 골뱅이를 수입해다가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영국 어부들이 우리나라 전쟁 안 나기를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전쟁 나면 골뱅이 못 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민족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속에서 벌꿀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벌은 부정한 곤충이에요. 근데 벌꿀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두릅은 아기 때, 그러니까 여린 순일 때는 너무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게 막 먹는 귀한 음식을 보약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크면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벌꿀은 벌 자체는 부정한 짐승인데 벌이 만들어내는 꿀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42절부터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방인들 즉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벌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벌떼가 긍정적으로 쓰인 데가 없어요. 잘 보시면 시편 118편 9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지금 벌떼라고 하는 이 벌이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가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 중에도 벌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찍어서 맞추면 안 잊어버립니다. 네. 어차피 내가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네, 쟤도 모른다. 우리 확신을 가지세요. 찍어보세요. 꿀벌. 꿀벌이라는 이미지가 네? 첫자 드보라. 예.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다라는 단어도 돼요. 예, 똑같은 어근을 가져요. 그래서 왜 벌이 날아다니면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여자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꿀벌의 날갯짓에 나는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에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이 드보라고 이 드보라라는 이름 자체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동시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 이미지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요? 벌떼, 벌,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럼 왜 이 벌은 부정의 이미지로 사용됐는데 꿀은 왜 긍정의 이미지였나?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뭐 하면서 들어갔어요? 싸우면서 들어갔다고요. 싸우면서. 그 싸우면서 누구를 없앤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없앴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 뭘 없앤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없앴으니까 뭘 없앤 거예요? 곤충으로 따지면 벌을 없앤 거잖아요. 벌떼를. 그 벌떼를 없애고 그들이 그 땅에서 성에다가 모아놓은 것들을 탈취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자기 거로 삼았죠. 물론 이제 하솔이나 여리고 같이 헤렘으로 들인 도시는 제외하고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아놓은 걸 먹은 거예요? 벌들이 모아놓은 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장 8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부정한 것들을 통해 모아놓은 것들 이방인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다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드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은 부정인데
그들이 모아놓은 건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예. 이거 이제 이 상징이 지금 이 블레셋을 상징하는 우는 사자를 죽였던 삼손에게 일어났던 이벤트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은 율법을 어긴 자예요. 민수기의 율법,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키지 않은 사사로서 야, 율법을 어기는 지 맘대로 사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사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벌릴 때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죄짓고 막 망가뜨려요. 일을 다. 그래서 돌아보고 나면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나고 거기 주인공은 난데 내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고 주님이 계셔서 그 계셨던 주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이 사건도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고 부정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는 상징을 이 사건 속에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자의 죽음 속에 있는 그 꿀, 이걸 통해서 그 막 찢잖아요. 막 종이 찢듯이 그 찢어버린 사자에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즉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족속들을 상징하는 벌떼를 갖다 놓고 그들이 남긴 꿀을 삼손이 갖다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누구한테 줘요? 부모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삼손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건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보기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죄짓고 실패하고 뭐 불평불만 입에 달고 살고 이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정확하고 분명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들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명기 3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보세요. 신명기니까 어디에서 한 설교예요? 에? 광야? 땡. 시내산? 땡. 신명기. 이제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모압 평지. 그 모압 평지는 어딘데요? 가나안 바로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단 말이에요. 못 얻었는데 너네 내가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꿀이 난다는 거예요. 꿀이. 그 땅에 그 꿀을 내가 너희가 먹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은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에요. 이 절정의 복의 상징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9편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잠이 오느냐? 이 꿀보다 더 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요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정말 꿀보다 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은혜 가운데 막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요. 진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성경만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1시간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이미 8시간, 9시간이 막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언제 벌어져요? 드라마 볼 때. 그죠? 네. 죄질 때, 야동 볼 때, 이럴 때 벌어지잖아요. 막 내가 15분 본 것 같은데 보니까 드라마를 벌써 4편, 5편을 봤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막 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때요? 야, 설교 시간 뭐 이렇게 안 끝나냐?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런 내용들로 우리 안에 항상 가득 차는 비교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놀고 즐기고 막 이런 건 너무 시간이 잘 가는데 이거 시간이 잘 안 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꿀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매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는 기존의 한국 교회가 추구하던 성경 공부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결이. 질이 달라 그러면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결이 달라요. 이 다른 교회들 성경 공부는 다 뭐냐면 코스웍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수하고 나면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달라져요. 뭐 이거 하면 뭐 시켜주고 이거 되면 통과돼서 뭐 리더가 되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빛과 소금 교회 성경 공부의 제1의 목적은 설교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사자가 무슨 이미지다, 뭐 벌이 이런 이미지다 이런 거 성경을 백날 천날 혼자 보셔도 못 느끼세요.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 전에 봤던 그 성경의 내용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온다고요. 그때 여러분 희열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원전이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가치가 있고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말씀에 얼마나 꿀보다도 단지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즉 이것은 이 꿀, 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다라는 단어 속에 이 어원이 꿀벌이에요. 꿀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서 드보라 하나님 말씀 이거는 그냥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그래서 이 말씀이 꿀벌의 단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 결과는 뭐겠어요? 단 거예요. 꿀보다도 달다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언어적 유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알지만 여러분이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은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크죠. 막 시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저처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이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설교 시간이 재밌겠구나. 성경 공부가 안 끝나길 기대하겠구나.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도 성경 공부 좀 길게 했어요. 저 때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걱정하는 게 민정이 언니 화 안 났냐고. 원래 끝내야 되는 시간에 안 끝내고 확 더 지나가니까 화 안 내냐고. 얼마나 악한 자예요.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막 화를 내려는 그거를 주변이 다 걱정해 줘야 되는. 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날 쉬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요. 그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가 금식하라 그랬을 때 그걸 못 듣고 전쟁 열심히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반석사에 있는 꿀을 발견해요. 꿀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해요. 눈이. 그 정도로 이 꿀이 가지고 있는 효능,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금 식품 재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꿀이 인간의 몸에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는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부터 나왔다? 부정한 곤충인 벌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 보시면요. 지금 삼손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며 그 부정함 속에서 갖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위치조차 망각한 채 그 선을 넘나드는 행위를 계속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어떤 한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의 줄기만 딱 있으니까 그 약속의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향한 은혜를 끊지 않으세요. 뭐였냐? 원래는 이 사사들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이 있었고 그 사사들 중에도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는 3가지가 요구됐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2가지를 삼손은 너무나 쉽게 넘어버렸어요. 그냥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술을 마시고 먹고 놀고 이걸 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삼손이 지키고 있었던 게 뭐예요?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거 하나, 세 가지 언약 중에 한 가지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안 져야 될 죄들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오기 부끄러운 죄악의 그 더덕더덕 같은 그 죄악의 딱지들을 우리 다 붙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 그 딱 한 가지의 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끊어지면 눈 뽑히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면 마지막에 그 지키는 한 가지가 끊어지면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배 밖을 벗어나서 사는 생활 속에 복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 다 죄짓고 다 불평불만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성도에게 금지되어지는 죄악의 문제가 우리가 더 많죠. 오늘을 잘했어도 내일 실패하고 그 다음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 밤에 기도하는 그 하나 은혜 때문에, 그 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또 일하심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계속 벌이시냐면 우리의 부정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남기심을 통하여 그 부정함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을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가지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루시는 반전이에요. 부정한 자인데 그 부정함 속에 한 가지의 이유가, 한 가지의 사건이, 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음, 즉 부정함에서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부정함에서 복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요 신약에서는 더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요약을 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얘기 요약하면 이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식사를. 그러니까 이 식사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먹을 거 사주면, 맛있는 거 사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한 공동체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예수님 식사를 들어가서 앉아서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유명한 한 여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향유를 담아가지고 그 향유를 깨뜨리고 그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막 닦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 이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야, 예수님이 뭐 용하다 그래갖고 한번 모셔와 봤는데 별거 아니네. 저 사람이 진짜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저 발을 닦고 있는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을 텐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어 지금 나라에서 여지껏 있었던 모든 빚을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제일 기뻐하실 분이 누구예요? 네, 빚이 제일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네, 한번 나중에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기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를 물으니까 그걸 뭘 모르세요. 당연히 빚을 많이 탕감받는 자가 기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실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복음의 짜릿한 역전의 드라마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서 나와요? 아니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에게서 나와요? 부정하고 더러운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짜릿한 역전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용서받을 일이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게 더 영광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한 것이 없는 사람이 더 좋은 성도이고 부정한 것이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를 항상 증명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옷수를 길게 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도 없는데 지들끼리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같은 바리새인이어도 같은 유대인이어도 좀 등급을 나눠야지. 열심히 한 삶이 있는데 등급을 나눠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등급을 나눈 게 뭐냐? 옷수를 길게 단 사람은 율법을 오랫동안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수를 길게 달고 심지어는 그것이 땅에 질질질 끌리게 만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일인데 그걸 지키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높아짐을 추구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율법이었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 여러분 그랬던 그 모습처럼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면 무언가 남들보다 더 영험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동네에서도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이 여실없이 증명되었어요.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죄의 딱지를 붙인 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그 발을 씻어내고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자기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그 죄의 상징인 발을 닦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복음은 네가 아니고 이 여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부정함에서 선함이 나오는 그 짜릿한 복음의 반전은 너에게서가 아니라 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자기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 머리에 재를 뿌리며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만들어야 했고 그 여자는 그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지만 그 돌을 맞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왜요? 율법을 어겼거든요. 율법 어긴 부정한 자예요.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는 피가 마르지 않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고치려고 뭐 재산도 탕비하고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그 안 되는 부정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진다? 큰일 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한계였고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지는 것을 통해 구약에서 신약에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구약은요 정한 자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한 사람은 부정한 자에 접촉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는 순간 같이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그 짜릿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죄인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한 복음의 반전, 그 짜릿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경건하고 예배 잘 드리고 거부감이 없는, 복음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슬슬 대화하고 노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기쁘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도 편하고 죄도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정한 자들을 만나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죠? 피곤하잖아요.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가 잘 사는 건지 잘못 살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게 진짜 이게 정신 나가지도 않은지 이런 의심이 막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저만 어렵게 목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예배를 줄이는데도 교회가 그냥 다 굴러간대요. 그냥 대충 해도 별로 어렵지 않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날로 더 어려워지거든요. 날로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거든요. 여러분 그때마다 헷갈림이 있어요. 제 안에. 그래서 그것인데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리자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걸 통해 나타나는 반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정함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통해 그 부정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오는 그 모습, 그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벌로부터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백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손대는 죄인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죄인들이 다 거룩함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원래 빛에 있었으면 빛에서 빛으로 오는 게 무슨 반전이 있겠어요? 무슨 짜릿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부르셨대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 그게 영광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민전사님이 막 상기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여기 7단지 집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네. 집을 계약했는데 이 집에 이사를 들어와서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그 동생은 교회의 교자 기억도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 교회도 안 나가는 애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같은 송교는 거기서 지금 이 시대에 집을 사면 어떡하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곳에 집을 산 그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안 나가던 동생이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짜릿함.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이 먼저는 여러분 안에 역사되기를 전 진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면 뭐냐면 이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지은 죄나 실수,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이걸 말하고 이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대로 된 교회라면 내 자신이 얼마나 실수했고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자식과 교인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오히려 그 잘못과 그 실수로부터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부모고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적어도 이런 신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뢰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져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걸 고백해야 구원이 있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자기를 지키는 자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내용이에요. 부정한 이 꿀, 그게 부정한 벌, 그게 꿀을 낸다고요. 복을. 사자의 죽음, 그 블레셋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복의 그 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비록 율법이 어겨지더라도. 왜요? 율법은 어겨져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라니까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예배의 통로.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잊지 않는, 나시린으로서 머리 자르지 않는 그거 하나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하며 깨끗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윤리도덕을 떠나서, 윤리도덕적으로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떤 분은 저보다 길게 사셨고 어떤 분은 저보다 짧게 사셨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제 인생에 윤리도덕은커녕 제가 양심조차도 속이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만약에 그걸 해결해야지만 복이 임한다면 저는 평생 복 못 받습니다. 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붙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거예요. 그 소망 하나예요. 그걸 붙들어야 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완전 부정한 자에게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거룩함이. 우리 인생에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 또 실수하셨잖아요. 내일 또 실수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실수하실 거잖아요. 그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너무 기대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교 20등 하던 애가 1등 하잖아요.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교 꼴찌 하던 애가 1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방송에 나와요. 뉴스에 나와요. 왠지 아세요? 반전이 짜릿하니까. 지금 여러분 꼴등이라는 거 고백하세요. 꼴등인 걸 인정을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여러분 복음 안에서 1등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천국 신문에 나게 생겼다고. 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게 천국 신문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천국 신문에 날 일이라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나 이럴 사람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 명수 형제는 크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고함치는 얘기해. 나 이럴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전이 일어나니까 복음의 뉴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그 반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 반전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그 반전을 경험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